자, 절기는 우리를 위한 축복의 사이클이다. 저희가 지금 가을절기를 나팔절부터 지금 오늘 이제 초막절까지 우리가 계속 절기를 따라 정말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을 열매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선한 목자께서 목숨 버릴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나의 양을 위해서 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소개를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린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삭군 목자랑 비교하면서, 즉 원수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을 내놓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분명한 그 선한 목자로서 오신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생명이 풍성하게 더할 수 있도록 이걸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속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초점은 유대교의 그 무엇을 가져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기와 그리고 절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매주마다 있는 샤밧의 안식일의 사이클입니다. 여기 핵심이 뭘까요?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이 7일째 7의 안식일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돼서 결국 7년이 되면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 7년이 7번 있으면 7, 7이 49.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그만큼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샤밧이 중요하고 매해마다 절기의 사이클이 있는데, 초점은 무엇이냐? 유대교가 하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 말씀을, 토라를 회복하되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심지어는 각 교회에 맞게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나 주기로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축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 자, 만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와 기도죠. 예배적 관점. 그 만난 결과 성숙이죠. 재무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 자, 예배와 그리고 결과인 성숙과 성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절기와 가장 작은 단위인 샤밧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에브리데이 희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년의 그 축복을, 그 생명을 더 얻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누리고 있기에 성경은 분명히 이걸 누린다면 생명의 누림은 생명을 전파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생명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 앞에 부끄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의 사이클, 뭐 예를 들어서 왜 성령 강림주일은 기념합니까? 그러면서 왜 절기는 기념하면 안 됩니까? 절기 자체가 구속사적인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오순절,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과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속사적 목적을 다 이룬 것이 봄절기고, 가을절기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재림신앙을 무장시켜 주는데, 중요한 거는 기념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기념은 왜 하냐? 성령 강림절 왜 있습니까? 더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매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 감사와 함께 그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름과 올해 여름이 달랐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가을이 다를 것입니다. 왜입니까?
벌써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 이리도 역사가 이리도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그렇죠? 나라 사정도 다릅니다. 국제 사정도 다릅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 시간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날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절마다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 영적인 계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다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해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절기는요 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 그거의 핵심은 성경의 절기와 샤밧인데, 하나님의 때는요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왜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씨앗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믿음의 계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죠. 언약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이 참 중요한 거죠. 새로운 가정이 공동체가 시작할 때 바로 언약, 결혼은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언약하면 공동체,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기의 사이클에 늘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그 성숙과 성장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리고 나의 분깃, 바로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받고 추구해 나가는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은혜의 산물인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축복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 하신 그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공간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절기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희년을 선포했는데 희년의 목적은 뭐예요?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원주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다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죠. 노예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 네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만들어져서 사상이 돼서 이토록 공산주의의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얼마나 분단 민족과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까? 전쟁과. 그리고 아직도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이게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회제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희년제도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소유욕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법과 그러한 제도들이 세팅돼 버리면요, 상당수의 범죄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이것도 예수 없이 해방시 나가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노립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진짜 에브리데이 희년을 모든 대륙이 누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7번째 달 유대력으로 티시리월입니다. 바로 이 생명과 이 티시리월의 가을절기의 생명과 회복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을 4단계로 우리가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기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기상나팔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잠자는 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7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이 국가의 왕이심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실 왕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렀죠. 예,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부터 시작해 대속절까지 10일을 경외의 날 지냈습니다. 그럼 티시리월 1일부터 나팔절부터 10일 대속제일까지입니다. 이제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기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 10일 동안 우리는 찬양과 그리고 중보로 10일 동안 매일마다 뜨거운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즉 말씀은 간단하게 마무리할 때 기도 제목을 위해서 했고, 찬양과 나라 민족과 이스라엘과 북한과 각 영역을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 날 올해는 9월 3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 교제가 이 죄가 사해지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아주 뜻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 영광에서 영광, 새로운 영광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 높은 차원의 거룩으로 구별시키는 시간이, 공동체로 구별되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구별의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뤘죠. 그냥 죄를 속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죄 사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에게 있는 그 갈망이 그거였죠. 하나님 얼굴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지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였습니다. 글로리, 바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는 사람은,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안에 만들어지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초막절이라는 새로운 영광의 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월 5일,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 나팔절, 경외의 날들, 대속제일, 초막절까지가 바로 이 네 단계가 가을절기의 4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단계가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초막절을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영광의 거처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새로운 영적 주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슈아를 머리로 우리가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에하드 되어 그곳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이전의 믿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위에 써 있죠. 6월절 오순절과 함께, 6월절 오순절은 봄절기요, 가을절기요, 봄절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초막절을 보통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 장막 같은 단어입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초막절을 공부할 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요, 현재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왕의 귀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성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핵심을 7가지만 잡기를 원합니다. 자, 초막, 바로 임시거처죠. 초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예, 이 초막이 히브리 말로 수카입니다. 따라합시다. 수카. 그래서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콧 그러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콧,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내내 천막을 치고 축제를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한 주를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 예, 일반적인 정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이어서 계속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44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그들과 함께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순서를 보세요. 예, 출애굽은 어떤 절기를 생각나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함을 받아 그들이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오멜게수로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토라를 받았죠. 그렇죠? 예. 이것이 실질적인 구속사적인 목적 가운데 출애굽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 절기에 대해서 얘기한 시점들입니다. 예. 이걸 따라 그들이 이제 이 토라대로 살기를 원할 때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절기의 모든 것이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봄절기가 다 예수와 안에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막은요 임시거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순례자의 삶. 바울도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라 좀 우리 모두가 막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 음식이 그리 많은지 위장이 다 커졌을 겁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장막을 위해, 이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의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설계하는 설계사들입니다.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도 3장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뒤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솔로몬이 모든 거 다 누려봤는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 생명의 사이클을 따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개 사이클은요 신부가 이 혼인잔치를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부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계속 영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요 뭐가 그들을 보호했고 이끌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광야 안 가보고 오신 분들은 그 정말 한 번 가시는데 큰 걸 놓치고 오시는 겁니다. 광야를 가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눈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이스라엘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열매는 그 60% 이상이 되는 광야가 꽃이 피고 샘이 나고 강을 이루는 그 풍요로움을 광야에서 보시면서 결혼한 바 된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은혜의 견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이거 모르는 자, 은혜 모르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 이루어도 지가 했다 그러고, 합력하여 선 이루어도 누구 때문에 됐다 그러고, 합력하여 선 이루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은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많은 것들이 나를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나를 삐지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 때에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이거 없었으면 난 죽었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할 때 아침 태양을 보면서 자연 계시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자연 계시를 영적 계시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이 태양빛처럼 주님 내 앞에 당신의 얼굴빛으로 비추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죠. 은총 베푸기를 원하시죠.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샬롬 샬롬 부릉 하고 출발할 수 있다면,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은혜를 알아야 영광을 합니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매 초막절을 통과하면서 신부인 교회는 혼인잔치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영광 가운데 변화된다. 자, 세 번째,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는 뭘 할까요? 그 영광으로 우리를 견인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 결과는 영광으로 견인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성경에는 예수와를 닮습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간절한 갈망은 예수와 닮는 것.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바로 이 앞에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구약 가운데 핵심이고 바로 구약이 말하는 바 예수와를 메시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는 데 있어 우리에게 시작점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번에 금식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번 주일에도 말했듯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은혜는 진리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아멘. 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은 그 은혜 받은 결과 진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 체험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이동 못합니다. 진짜 은혜 설교라는 것은, 은혜 메시지라는 것은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영상으로 설교를 듣든 뭐 하든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끝까지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시작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것이 그 이후에 지구를 다시 돌아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극적으로 예수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예언 성취 중에, 말씀 성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전 세계에 나라가 없어 흩어진, 핍박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예언의 흐름이지만 그들 안에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실질적인 삶을 통째로 이동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 고국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애국심을 넘어선 예언 성취의 목적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요, 영주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으면 영주권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일까요? 그래야 말씀 성취가 더 가속화됩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유대인들이라면 영주권을 내주면 더 많은 예수 믿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거룩한 마지막 때 말씀 성취의, 예언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더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적 차원에서 기독교에게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인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초막절 때 실제 기도 제목이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영광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면요, 영광 가운데 변화되면 그 변화가 그냥 도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교회 안에서만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아까 말했던 은혜 안에 있는 진리 체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그곳에 개혁을 일으키는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 개혁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면 개혁가가 된다. 옆 사람에 다시 말합시다. 영광을 경험하면 개혁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원땡의 주기로 들어가라, 리포커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렌즈의 초점을, 영적 렌즈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 가운데로 이끌었기 때문에요, 영적 시력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맞춰야 됩니다. 우리 저 데이비 때 드럼 치는 제 아들 우리 요한이가
사실 태어났을 때 눈이요, 이게 원시가 너무 높게 나오고 눈이 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원래 사람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 줄 알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렸을 때 우리 조이가 시키는 대로 잘 하거든요. 소꿉놀이 하자고 그래요. 소꿉놀이 하는데 의사놀이 하다가 볼펜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아니 하다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저 우리 딸내미한테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러서 너 오빠 병원 갔다 와서 봐. 막 그러면서 막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죠. 갔는데 결론은 그 상태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갔으면 애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 엄마 안 보여요. 그럼 끝난 거예요, 눈이. 그런데 그때 일찍 이 딸내미 소꿉장난하며 눈 찌른 것 때문에 그거 이상은 없었고 통증은 있었지만 그 눈이 발견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안경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지면 계속 안경을 도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좋아지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나 빨리 눈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그 안경 벗었잖아요. 대신에 안경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시력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시력을 더 좋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희미한 게 선명해지는데 이게 영적 렌즈, 내 라이프 스타일의 렌즈를, 신앙생활의 렌즈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요, 가족들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목회자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우리 셀리도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요, 직장 상사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내 비전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즉 이 가치관의 변화가 말씀, 진리 체험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뀐 가치관 가지고, 이전의 가치관 가지고 살던 사람이 회식 자리 가서 예를 들어 술 한 잔 정도 먹었던 사람이 술을 거부할 때 그때 사람들의 그러한 나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렌즈를 바꾼다라, 리포커스라는 것은 그냥 뭐 보는 것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보는 게 바뀌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많은 부분 내 문화를 새로 세팅시켜야 됩니다. 그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잘 지혜롭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바뀐 문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 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쁨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초막절 메시지입니다. 영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원띵, 오직 한 가지를 이제 또 구하는 주기, 집중, 초집중의 시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가운데 흔들림과 삶의 변화 때문에 잠시 영적 렌즈의 초점이 흐려진 것 같은가? 다시 초점을 말씀에 대고 맞추라.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날이 가까울수록 신부는 사랑하는 이를 더 친밀하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띵,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 때문에 극한 공포심과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보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초집중합니다. 다윗은 봤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목숨 걸고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는 이유가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원띵,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것. 두려움도 영이고 공포도 영이고 근심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이런 영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그 무엇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 초막절 절기의 사이클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초집중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이러려면 내가 어떻게 삶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진짜 초막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 초막은 뭘까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입니다. 보잘것없죠. 초막 보잘것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임재의 초막, 이것은 누린 자만이 알 것입니다.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역사. 아멘. 그 장막, 또 장막이 나오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 비밀이 지키시고, 비밀이 있고요, 은밀한 곳,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가 뭐였습니까?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주의 법이었습니다. 규례였습니다. 율례였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잊을 수 없고, 이것만큼은 기억해낼 것이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토라 말씀대로 할 것이고 주의 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난 다른 법, 이 주의 법을 떠나서 다른 법을 지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포커싱 하는 데 있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나오죠?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제일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 마치는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주 예수와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로 은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죠. 그리고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희년의 은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이걸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느냐? 초막절 때 읽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읽는데요, 시편 118편, 여러분 한번 오늘 이따 끝나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을 크게 읽으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를 그렇게 열기 원합니다. 그 시편 118편, 바로 초막절의 메시지인데요, 그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의 견인을 받아 영광 안에 사는 법이고,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끝까지 허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 그게 이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이 구절로 다시 말해주세요.
예, 이 사람한테는 낫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예. 자, 여러분 시편 118편 시작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9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끝냅니다. 포괄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초막절 때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광이 임할 때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 같은 영광이 임해서 능히 서지 못할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주님 경외하는 영을 이 초막절기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가다가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성경 전체 가장 맨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견인을 받아 영광 가운데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영광 가운데 간 우리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무가 돼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발목 붙잡히는 거예요. 여기 발목 붙잡히는 거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발목 붙잡힌 사람 특성이 뭡니까? 많은 경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의 방법을 또 써요. 그러면요 2중, 3중, 4중, 5중 계속 올무가 우리를 붙잡아서 더 나중에 그 끊어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요 한 교단도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개념을 내가 두려워 개념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 체험이 없는 화평, 하나됨 이거 추구하다가 WCC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추구하다가 그런 교단과 교단으로 교단 차원에서 여러 교회 끌어안고 들어가고 목회자들 다 정치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얽히고 설키고 올무 이거 다 끊어내려면 당장 후원금 없고 보조 없고,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의 체계입니다. 근데 못 끊는 거예요. 끊으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한 구절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 포함된 성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 중에 하나가 WCC, NCCK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한 구절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따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메시지 결론 부분이랑 다 연결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데 있어서 영광 안에 산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 드러나는 거,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거처를 우리가 마련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영광의 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블레셋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막았는데 남부터 북까지 아브라함의 지경을 다 취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파신 우물 결국 다시 솟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지경 다 취하게 하신 이스라엘, 다윗 때 일어난 것, 그들이 이 수건이 벗어져서 메시아를 바로 보기만 하면요 열방과 원유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실제 남부터 북까지 아브라함의 지경 취합니다. 예, 실지 이사야 19장이라든지 이런 예언들을 보면 그 북쪽의 아시리아, 시리아와 밑에 애굽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높인다고 그럽니다. 이 예언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역사는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결론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요,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뒷부분 가면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 읽어드릴게요. 여기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처, 진짜 거처. 와,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자기들이 어떤 구절을 이 초막절 때 왜 이걸 읽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가리운 채로 우리 유대인들이요.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이요, 이걸 보게 되는 날 달달 외우는 이 구절들이 갑자기 생명이 됐을 때 우와, 소름 끼쳐요. 열방에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로 사역해 하는 강력한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예, 이걸 못 본다니까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우리는 아는데, 그렇죠? 이 기이한 것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광야의 은혜와 로맨스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거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신비로운 곳이며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거룩과 순결로 준비되어지는 장소이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과 순결을 이룰 수 있는 유혹의 장소이다. 예. 자, 그 다음 광야는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은혜의 훈련장이요,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로맨스를 간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예, 그리고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광야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하던 장소라고 답한다. 자, 여섯 번째, 초막절에 대한 약속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약속은요, 넘쳐 흐르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와에 대한 본문이 은혜롭게 요한복음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수강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새로운 영광의 주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명절 끝날인데요. 큰 날. 이것이 옛날에 우리 부흥의 시절이었던 그때는 부흥의 마지막 날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뭐 틀린 건 아니면서 성령 받으라고, 예, 그렇게 했죠. 큰 날이라고. 근데 이 명절 끝날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초막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루를 더 지킵니다. 예, 이건 이따가 우리가 볼 거예요. 뒷부분에. 근데 하루를 더 지키는데요. 이 7일째에 이 7일 동안 지키는 거에 7일째를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를 큰 날, 끝날로 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헷갈리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이게 8일째로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7일째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7일째로 좀 얘기하고 싶고요. 예,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예,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어느 것이라 그래서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이 시간 배열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긴 하죠. 그 부분 이따가 좀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명절 끝날. 자, 오늘은 7일째로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7일째 끝날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기쁨 가운데 목마르거든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 영어로는 강들이죠. 원어도 강들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사이클로 진짜 들어가는 것이고 넘쳐나는 은혜, 넘쳐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목말라 하는 겁니다. 목말라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기경하는 시간이 우리가 나팔절부터 깨어남과 함께 회개와 금식과 갈망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엔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능력으로 재무장하여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일. 희년은 자유케 되는 것인데요.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년의 핵심 뭐예요?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니들 게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땅이 내 거다. 하나님이 땅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거든요. 사람 모든 영혼이 내 거다. 창조주인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희년은 그것입니다. 희년을 사는 비결은 매일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송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이클이 나옵니다. 바울이 외치기를 모든 것이 주님에게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기고 영광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이 희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희년을 주신 목적은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데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배가로 우리 이 능력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믿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 보니 스트리트라는 그 작은 그 거리에 있는 집에 제가 3번인가 갔습니다. 뭐 가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별거는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간절히 목말라고 기도했을 때 3번 다 큰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실질적으로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방명록 쓰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다 그곳에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말씀 믿습니다. 배에 생수강이 나올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다가 이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그것을 통해서 아주사 부흥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사 일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희년이요. 극장이 문을 닫습니다. 안 보러 가니까요. 요즘 같은 TV로 보면 되지 뭐 그런 종류의 부흥이 아닙니다. 보기 싫어지는 부흥입니다. 안 되던 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기 싫어도 자꾸 하게 되던 걸 진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창가가 문을 닫죠. 그래서 그 술집에서 이 창녀로 있던 그 여자들과 그 손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술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극장은 성경 말씀 사경의 장소로 쓰임 받습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들이 아주사 부흥 때 도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희년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땅이 영광의 주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에 대한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요. 땅을 취하는 교회의 일이고 이거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혁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인카운터하면 우리는 교회 아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여기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뒤에 성도 는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수도사적 도피성 신앙이 아닌 가정과 일터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종말론이 아닌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선교와 사회 개혁 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신부이며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시편 2편 8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막절에 이 구절 선포합니다. 땅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 이거는 제가 개역 한글을 썼습니다. 개역 한글이 전 아직도 좋아서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희년의 영이 임하면 다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게 됩니다.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의 그 능력이 희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증인되면 됩니다. 증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가 증인인가? 어떤 오중사에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가 증인인가?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찾아드리는 일이 교회의 일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61장에 그 희년에 대한 말씀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은혜가 선포되는 것, 그렇죠? 그걸 선포하시고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하시고 지금까지 이 희년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역사로 그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19장에 나옵니다. 남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못생기고 키 작은, 못생긴다는 말은 없는데 다 못생기게 말하니까 저도 말하게 되는데 키 작은 건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박힌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희년 사상,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누가가 그 책으로 다 부족해서 이어서 친 책이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미완성처럼 마칩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 보면 헬라어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거침없이. 우리나라 말고 한글 말고 헬라어는 원문은 헬라어로 원문은 거침없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뭐예요?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의 능력은 거침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원유면의 온전한 선교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왕국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다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줄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줄 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줄 서십시오. 아멘. 강단에 있는 엄민용 목사가 사람의 줄을 서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의 줄을 서거든 교회를 떠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줄 설 생각 없습니다. 사람의 줄 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영광스러운 금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뭐 할랄 제품 점점 막 식품 점유하고 있고, 야, 뭐 이거 뭐 그것뿐입니까?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지켜내야 되겠지만 왜 이런 거 불매 운동 안 하죠? 크리스천들? 뭐 어때 이러고 넘어가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예. 한국 교회가 불매 운동 딱 하면 겁나서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럼 그 기업도 하나님에게서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영광스러운 금욕주의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레디 준비하십시오.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 마지막 7번째. 초막절의 교훈과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어제가 초막절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7일을 지키면요. 7일 지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7일째가 됐죠. 맞죠?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맞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7일째가 됩니다. 그때가 이제 티시리월 21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티시리월 22일이 되죠. 바로 그 다음 날 이것이 저녁 시간대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티시리월 22일을 쉐미니 아짜레트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인 티시리월 23일을 심카토라라고 하지만 심카토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22일 저녁부터 23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22일이 7일 지키고 보통 8일 8일이 쉐미니 아짜레트입니다. 저날이 또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냥 거의 하나로 봅니다. 이거를 많이 이거를 하나로.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하나로 그냥 같이 이 쉐미니 아짜레트와 심카토라를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로 그냥 진행시켰습니다. 근데 자, 이것을 나눴지만 거의 하나로 이어지는데 이어서 심카토라가 들어갑니다. 자, 쉐미니 아짜레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짜레트라는 단어는요, 어떤 히브리 어근에서 나왔냐면 지연시키다라는 그러한 히브리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축제하고 이 장막절 하나님과 거하는 광야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함께 거하는 축제라다가 7일째 이제 7은 완전수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인데 완성되고 나서 이제 8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루 더 머물자. 이거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게 쉐미니 아짜레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한 7일이라는 사이클을 완성하시고 축제 다음 날 더 놀자, 더 함께하자, 더 영광 가운데 교제하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8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사실 8의 시작의 개념을 보면 영원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영원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행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심카토라가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세트로 보는 게 더 적용이 좋습니다. 이거는 티시리월 23일인데요.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토라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쉐미니 아짜레트에 대한 건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민수기서 29장 35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나와 함께 하루 더 머물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토라를 기뻐하는 날, 심카토라.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의 모든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나팔절과 대속제는 뭘 위해 있다고요? 초막절을 위해, 영광의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 그래서 그 사이클을 완성하면서 새롭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심 가운데, 영원하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기뻐함으로, 토라를 기뻐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1년 내내 그들의 토라 통독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7년이면 7년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1년 동안에 또 사이클이 있어요. 1년 내내 통독의 사이클이 이 초막절 때 지금 그 다음 심카토라 막 계속 말씀을 송축하고 낭독하고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한 이 안에 충만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축제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이거 아직도 이분들이 모르는 게 진짜 안타깝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완성하면서 새로운 말씀 통독의 1년의 사이클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 초막절 절기 7일 완성하고 쉐미니 아짜레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성회로 큰 날로 모이고, 이어서 심카토라 토라를 기뻐함으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 말씀이 곧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삶으로 축제하는 사이클이 결국 초막절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말씀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절 2절. 자, 7장에서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예,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8장 1절에 가면, 2절에 가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토라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이퀄 율법,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통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경 토라라고 해요. 맞는데요 그것을 가르치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초막절에서 이제 초막절 행사 저기하고 명절 끝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8장의 배경으로 가면 이때가 바로 쉐미니 아짜레트. 아까 그 당시는 이 심카토라랑 이것을 함께 그냥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배경이.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의 배경은 지금 초막절 절기 7일이 끝나고 이어지는 이 절기의 배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요 바로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토라를 기뻐하는 날에, 예, 그 말씀의 임재가 충만한 이 날에 토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모세 법에는, 그러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끌고 와가지고, 모세 법에는 원래 남자 여자 함께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없어요. 예. 예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결국 뭐 죄용자는 돌로 치라면 뭐 썼다가 이렇게 해서 다 간 거 아시죠? 이 여인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날 용서를 받아서 제대로 토라를 기뻐하는 날의 감격을 체험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경험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라. 말씀의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이요, 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 여인은요,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의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죄인인 여인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합니다. 이들은 토라의 기쁨을 그날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이들에게 초막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시편 118편을 한번 여러분 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초막절의 교훈과 명령, 나와 함께 하루 더 머물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머물기로 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초막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갈망 가운데 심과 토라를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아멘. 이것이 초막절의 교훈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임재 가운데 결국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 자, 이 시간에 시편 118편을요 펴놓고 크게 1절부터 우리가 크게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